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시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결정, 더 적은 후회라는 주제로 이어온 여정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좋은 질문과 좋은 결정 사이의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를 좋은 결정으로 이끄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정직하게 답하며 그 답에 따라 행동한다면 분명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후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소중한 사람들의 삶 역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정과 후회는 결코 우리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로 정직한가? 이 질문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곳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끌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바로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려 하는지, 왜 이것을 선택하고, 구매하고,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다시 연락하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나는 정직한가? 두 번째는 유산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가?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그 결정이 훗날 그저 당신이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관계에 대한 것이든 재정이나 학업 혹은 직업에 대한 것이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악당이 아닌 영웅이 되십시오. 통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절제력을 발휘한 사람으로 기억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한 번의 결정, 또 한 번의 결정이 모여 완성됩니다. 부디 위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양심의 질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목해야 할 미세한 긴장감이 있는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주변 사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꺼림칙한 느낌. 바로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긴장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네 번째는 성숙의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의 꿈을 고려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인가? 어떤 선택은 합법적이고 허용될 수 있으며 비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선택이 아니면서도 동시에 지혜롭지 않은 결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들은 종종 더 큰 후회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뒤흔든 가장 큰 후회는 아마도 그에 앞선 여러 번의 지혜롭지 못한 결정들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제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이자 5번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시리즈에서 다룬 질문들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명확해서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이미 답을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알게 된 것은 모르는 척할 수 없습니다. 답을 아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은 아마도 이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명확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두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마음속 저항을 이겨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밀어주는 명확성을 선물하지만 그만큼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가장 정직하게 답하기를 주저하게 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질문의 경우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그 그림 속에 혼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누군가 곁에 함께 있습니다. 이미 그 누군가가 당신 곁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5번째 질문은 당신 곁에 사람을 지키고 또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찾고 있는 바로 그 멋진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질문이 주는 유익은 단지 한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당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식어버린 사랑에 다시 불을 지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4가지 질문과 달리 이 질문은 투자 대비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만들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질문은 다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노력은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당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신의 삶도 나아질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을 끌어안을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의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예수님의 마지막 밤으로 가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무언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암시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낡은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무언가를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정치적인 혁명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근원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분의 비유와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에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은 그분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심지어 12 제자조차 그분의 진정한 의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새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마침내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곧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군중이 모였고 군중은 예수님의 적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라지신다면 제자들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혁명이 코앞인데 왜 지금 떠나신단 말입니까? 그 혼란스러운 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히려 그 무게와 깊이를 잃어버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를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 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세상을 뒤엎었다는 평을 들었던 그들의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불안할 때 붙잡는 바로 그 사건, 즉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바로 이 말씀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증거이며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임을 상기시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고 평생 그 영향력 아래 살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라고 말했고 고린도 교회에는 만약 우리가 이것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깊은 진리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채찍에 맞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가하는 병사가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최대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차라리 자비로운 그 끔찍한 고통을 당신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자신의 원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기로 선택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심오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없습니다. 체포되시던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가르침보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귀를 열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당신의 관계 속에 있는 갈등의 원인을 돌아보게 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으로 하여금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당신의 혀를 다스리고 지갑을 열고 당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도록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계명이 있었고 얼마 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세 번째 계명이 필요할까요? 그들은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운 계명을 주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계명 목록에 하나를 추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혁명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모든 계명을 대체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느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세상을 바꾸었고 황금균리라 불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랑의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측정하고 평가해야 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에 참여하려면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구절을 들으면 십자가를 떠올리지만 제자들은 지난 3년의 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야,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느냐? 네, 주님. 저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셀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내게 무엇이라 말했더냐? 저를 따라오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마태야. 내 남은 평생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내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여라. 잠시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봅시다. 당신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신 삶의 어떤 계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를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용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들을 생각하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변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랑을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내일 나는 온몸이 피로 뒤덮인 채 너희의 숨을 먹게 할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너희의 죄를 없애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못할 너희의 모든 변명거리를 없앨 것이다. 내일 나는 너희와 나의 원수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니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당신의 제자들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특징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이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이며 모든 행동을 측정하는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하늘을 올려다봄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오후에 직접 보여주셨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앞세움으로써 증명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의 근원입니다.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질문. 모든 관계적 결정에 명확성을 더해주는 질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사랑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명확하고도 두려운 질문이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관계의 바다를 항해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데이트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원을 대하고 이웃과 친구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의 경계선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음성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최소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사랑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행하신 것처럼 당신도 다른 이에게 행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면 마땅히 우리 자신에게도 이것이 요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군가에게 반응하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그들의 과거를 들추기 전에, 집에 들어가 모두를 바로잡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혹은 침실로 가서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논리와 비꼼으로 불태워버린 관계의 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전화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이 사랑이 요구하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저는 거의 언제나 사랑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특정한 관계 속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실천할 용기를 주시도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삶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